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죽음의 냄새, 생명의 향기란 제목으로 우리 김요셉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김요셉 목사님은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었던 조수빈 우리 청년, 나중에는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되셔서 멜번 한인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뒤에 사모님 목사님 와 계시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잠깐 와 계신데 잠깐 목사님과 더불어서 축복과 환영의 박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다시 한번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멜번 한빛교회에서 한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요셉 목사라고 합니다. 네, 긴장되네요. 저도 그 교회에서 누가 손님이 오시면은 설교를 부탁드리고 하는데요. 저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쉬어서 좋다와 저분이 헛소리만 안 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공존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헛소리 안 하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쁨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때문에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요. 결혼하면서부터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해외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종종 만날 때마다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목사님을 비전 메이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비전을 선포하시는 분들 옆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을 함께 마음 다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또 성도님들께서 함께 또 마음 다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은 또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으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은 비전 메이커가 아니고 저는 좀 팔로워형이고 좀 관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정이 있는 성도님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또 제가 결혼하면서 만나게 된 석배 목사님이나 K 목사님 오래 이제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교회에 좀 오래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부교육자들은 실은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보통 2년, 3년 있다가 옮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래 있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깊이 만나고 또 그 사람의 이 겉모습보다는 진짜 모습을 알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은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된 지는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갔던 교회들이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 늘 사임을 하셔서 제가 담임의 역할까지 한 것을 다 포함하면 한 5년 넘게 담임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더 깊게 만나는 것 같아요. 물론 30대 중후반에 개척하셔서 담임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처럼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다른 이제 부목사님들보다는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일찍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목사로 있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성도님들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뭐냐면요, 모두가 다 대단하고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깊게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맡은 부서의 장년들만 상담하면 됐었고 소수의 장년들만 상담하면 됐기 때문에 또 부목사가 이 장년들과 깊이 관계하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맡은 부서만 담당하면 되니까 깊게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환경에서 목회하면서 장점이자 단점이 참 여러 사람을 깊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저분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이민교회에서 이민생활도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1년 지나고 또 2년 지나고 그분과 깊게 교제하다 보면은요, 그분이 주로 쓰는 언어들, 단어들을 듣게 되잖아요. 시간을 두고 사람을 진득하게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로 품고 있는 마음을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요, 그 끝은 자녀나 돈, 명예, 부동산, 또 이민사회니까 본인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과거의 업적 등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지 알고 있는 거죠. 돈 이야기를 하는지, 부동산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또 과거의 이야기를 듣다 오겠구나, 명예욕인지, 이런 이 냄새들을 계속해서 맡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좋은 분이신데요, 근데 제가 설교의 제목을 생명의 향기, 죽음의 냄새라고 적었는데 나는 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주님을 당연히 품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깊게 배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보면은요, 저는 이제 뭐 화장을 이렇게 로션을 바르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 3년 전부터 향수를 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구입할 때 보면은 정말 다양한 향의 향수가 존재하는데 근데 향의 종류가 한 8,000가지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한 가지 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향을 조합해야만 사람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그 향은요, 우리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슬픔과 분노의 마음, 근심과 걱정, 아픔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소망이나 환희의 감정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향기로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바울의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봐보면은요,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자면은요,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텐트 메이커로 바울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런데 이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서 애쓰고 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로 가보면은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면의 문제들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방문이 오히려 교회에 폐를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기로 했는데 지금 가지 않고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이 어쩌면 내가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면서 또 회개한 성도들이 다시 받아주는 것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다른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썼고요. 바울은 이 편지를 디도에게 전하고 바울은 12절의 말씀처럼 드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죠. 근데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역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드로아는요, 바울의 생애에서 근데 실은 잊지 못할 장소였는데,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정말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의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유럽으로 그 사역의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 드로아로 왔을 때 그의 감정은 남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속에 닫혔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아, 내가 드디어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그 기회를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활짝 열려있는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자신의 편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듣기 위해서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디도가 거기에 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치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문을 통과하면 될 것 같았는데 다시 거기에서 돌아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도 비전 메이커처럼 활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고 이 모든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삶이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는요, 바울이 또 그곳에서 사역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곳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다라고 하죠. 분명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처럼 보여집니다. 12절의 말씀도 보면은요,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울이 그냥 생각해서 상상해서 쓴 말씀일까요?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가서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근심의 마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는 것이 맞았을까? 아니면 바울이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드로아를 향해 가는 것이 맞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고민들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기회들 앞에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길로 가면 고난이 있고 다른 길로 가면은 축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길이 과연 복된 길일까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나눴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홍콩으로 가서 3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3년간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3번 바뀌셨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의 시간은 담임 목사님 없이 저희가 담임의 역할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중간에 한 1년간은 또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역을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은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없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좀 끈끈해지고 또 제가 당시에 느끼기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들과 그 일들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내리고 여름 휴가 때 와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사임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당연히 좋을 거고 저도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참으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왔는데 참으라고 하셔서 울면서 실은 돌아갔어요. 울면서 다시 돌아가서 참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길을 가면은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복된 길이지 않을까? 저희 당시 제 입장에서는 사임하는 것이 더 좋은 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정말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기회를 뒤로하고 물러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걸까요? 바울은 옳은 선택을 과연 한 걸까요? 드로아, 고린도.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이분법적인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길들도 있겠죠.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자체보다 더 큰 목적과 부르심이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은요,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세운다면은 창조의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열린 문만을 구합니다. 인생의 명쾌한 답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쾌한 해답, 열린 문은요, 때로는 내가 추구하는 것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성을 당연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생명이 바짝바짝 말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완전히 말라버린 그 생명을 가지고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본질에 대한 정확한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아든지 고린도든지 선택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고, 그 자유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답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바울의 선택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바울을 밀어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길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이 명확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했고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 즉시로 방향을 틀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서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멈출 수 있었고, 맞다고 하시면 언제나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때문에 바울이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빠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나의 잘못된 중심이 잘못된 목적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 종종 청년들이 진로를 놓고 고민하죠. 내가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조언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제가 실은 조언한다고 하면은 조언한 대로 가지도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길보다는요, 네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맞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실은 그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제가 이 조언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반대로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그 반대의 선택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활짝 열려 있는 것 같고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의 길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나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좀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서요. 좀 편하게 하면은 저희가 홍콩에서 사역을 마치고 치앙마이에서 한 2개월간 좀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국 뭐 한 달 살기 이런 게 유행이어서 아내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으로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가 언어를 좀 배워보자 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기에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나름 이제 아내하고 고민하기를 그럼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좀 스파르타 어학원에 가면서 한 6개월, 3개월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우리가 딱 쓰고 나면은 이 밸런스가 제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아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호주로 한번 가볼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호주요? 그랬더니 아들레이드라는 이 그 주에 있는 한 한인교회 목사님이 좀 연세가 있으신데 1년간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목사로 주일에 설교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한 달간 숙소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어학원을 등록하고 딱 1년간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들레이드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무조건 들어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만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와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 얘기가 안 되고 일단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아있으면은 그 목사님한테도 안 좋고 교회 성도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갔으니까요. 교회에도 안 좋고 사모님도 저희가 왜 갔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모님한테도 당연히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2주가 있다가 목사님 저희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달간 있기로 했었는데 2주만 설교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궁지로 몰려있는 것 같죠. 저의 선택에. 어떻게 해요? 근데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길이 열린 게 멜번에 있는 지금 섬기고 있는 한빛교회였습니다. 갔더니 목사님께서 청년부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부만 잘했습니다. 저희는 1년만 계획하고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자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있었는데 목사님이 1년만 더 있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그래서 좋은 마음도 있었죠. 당장 나가봤자 사역할 곳도 없는데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은 목사님 그만두시려고 하시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저희를 1년간 더 있게 하시고 나서 그만두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간 담임 목사님 없이 또 담임의 역할을 하는데요. 저에게 담임 청빙의 제안을 해주시는 겁니다. 실은 40대 초반에 번듯한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맞는 것이 어쩌면 목사 세계에서는 진짜 상위 한 5% 정도 안에 들어가는 이 좋은 길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도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고생했더니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갔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갔는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은 맨날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반대 선택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실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길 저 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선택을 가르는 기준의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더 중요시하고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그 부르심과 선하신 뜻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고 던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그 자유를 부여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선택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돌아갔을 때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디도의 소식이었는데 주님께서 낙심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그래서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는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또 디도에게도 드러낼 수 있었고, 바울이 이제까지 모든 그 열매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할 때도 삶에서도 어떤 결과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로부터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속에서 생명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를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가든지 못 가든지 들어와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이 간곡한 호소가 담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새롭게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디도의 소식에는요, 여전히 성도들 사이에서 아직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마음과,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불신하고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죠. 우리 삶에 있는 인생의 결핍과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삶의 형편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거짓 교사들이 늘 공격하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거짓 교사들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고 바울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장악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겼다라고 선포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에베소에서 쫓겨나고 드로아에서 마음이 염려했지만은 바울이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배신, 갈등 속에서도, 그리고 바울이 당한 실제적인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과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싸울 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냥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백기투항하고 나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잔병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군사라고 스스로 외치고 다니고 있지만은요,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안 되고 여겨지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통 속에서 무기력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개선행진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을 보면은 잘 번역해 놓았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개선 행렬에서 이끄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풍겨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요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 지휘관들은요,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을 때 로마 시내를 가로지르는 그 개선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선행진에 지휘관들만 갔습니까? 군사들만 가지 않았죠. 전쟁에서 얻은 이 수많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또 포로들을 이끌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환호하는 시민들도 있었겠죠. 그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외치고 환호하고 이 장군들을 연호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을 이 당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로 그 승리의 개선 행렬, 그 반열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개선 장군과 함께 행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승자의 반열에 편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 가운데 함께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싸웠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승리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늘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싸우기만 한다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승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승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당연히 로마의 장군들도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군들이 조금 더 잘 싸우고 또 잘못된 지휘관을 만나면은 이 백전백패하는 장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수를 만나느냐가 이 군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승리의 본질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싸웠다면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믿어져야 하겠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이 믿음 위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무너지고 한없이 초라해지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넘어질 수 있죠. 고통스럽기도 하죠. 고난과 시련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우리는 끝내 이기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끊어지지 않는 그 결박을 주님께서는 깨뜨리시고 주님께서는 끊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승리의 행군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게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로마 장군들은요, 군대를 이끌고 이 입구에서부터 신전까지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전에 가서 하는 게 거기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겠죠. 그러면 그 향 냄새가 온 거리에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즉 개선행진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향 냄새 때문에 개선행진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멀리서도 향의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군대가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선행렬에서 풍겨나는 냄새를 적대 세력들에게는, 포로들에게는요, 죽음의 냄새, 우리의 삶은 이제 끝났겠구나라는 그 죽음을 의미했지만은요, 역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승리했구나라는 생명의 향기로 맡아졌다라는 거죠. 즉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와 안전함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향기를 자신에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이고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의는
낼 수 있지만은요, 경건의 모양은 낼 수 있지만은 우리 삶의 실제를 살아있는 것처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은요, 옛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솔로몬을 방문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이 숨겨져 있는 화분 2개를 가져왔다라고 해요. 근데 이 꽃은 외형은 똑같았지만은 하나는 진짜 꽃이고 하나는 가짜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화분 돌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솔로몬 왕에게 저 화분 중에 어떤 화분이 진짜 화분입니까? 한번 맞춰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솔로몬 왕은 잠시 이 생각에 잠기더니 밖에 나가서 벌과 나비 몇 마리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벌과 나비를 잡아왔고요, 솔로몬은 그 잡아온 벌과 나비를 방 안에 풀어놓으라고 했죠. 그럼 이 벌과 나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화분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저 벌과 나비가 앉은 곳이 바로 진짜 화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무늬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향기는 흉내낼 수 없죠. 외양은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뿜어내는 향기는 생명 그 자체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초반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말들이 무엇인지 보아야겠죠. 그 생명이 뿜어내는 향기는 생명 그 자체만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죽음의 것을 사모하고 가짜의 것만 사모한다면 그 죽음의 냄새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향기, 생명의 향기, 자유의 향기, 구원의 향기,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향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향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소합향이나 나감향, 그리고 유향, 풍자향, 이런 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합향은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서 나오는 그 수액을 모아다가요, 진액을 모아서 그 진액을 건조시키고 거기에 나온 결정을 다시 곱게 빻아서 분말 형태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나감향은요, 거북이 같은 동물의 그 등껍질을 뜯어내서 그것을 갈아서 향을 추출한다라고 해요. 처음에 그것을 뜯어내면은 독한 냄새가, 역한 냄새가 나는데 이 곱게 갈면은 아주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던 드려진 향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다른 향들도 마찬가지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기고 상처가 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는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한 성공과 화려한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짓이겨져서 온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향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으로 열고 가신 그 승리의 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환호하던 길은 아니지 않았지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던 길이었고, 침을 뱉었던 길이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갔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짓이겨 쓴 그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승리는요, 그 길을 가시고 나서 부활 이후에 주어졌는데, 그런데 부활이 그냥 주어졌습니까? 그 고통 이후에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죽음 다음이 부활이었습니다. 3일간의 그 무덤의 시간, 죽음의 시간.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죽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는 망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미련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로마 장군의 개선 행렬이 로마 시민에게는 생명의 향기였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도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죽음의 냄새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향기를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말에 동조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실제로는 생명의 향기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냄새가 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생명의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끊임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죽음의 냄새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를 품었던 사람들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향기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당연히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가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 먼저 매맞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승리의 길처럼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향기를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모습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너지고 아프고 짓이겨지지만은요,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핫하우스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가득한,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핫하우스 교회가 그런 생명의 향기를 가득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